엄숙한 부르심. 윌리엄 로우는 그의 저서 엄숙한 부르심에서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냐 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간호는 바다처럼 큰 호수입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큰 배 한 척이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배에 젊은 수영 선수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헤엄쳐 23명이나 구출해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의 이름은 물론 신문지상에 커다란 토픽감으로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기억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레이 신부님이 얼마 전 로스앤젤리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그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이러저러한 사고가 났을 때 23명의 목숨을 건져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고 설교하면서 내려다보니 그때의 바로 그 청년이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친 토레이 신부님이 그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때의 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노인의 대답 좀 들어보십시오. 그 23명 가운데 내게 찾아와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억납니다. 굳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난을 만나서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복장을 한 채 피란길을 나섰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 며칠 유하자고 청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이 일행이 누구들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 한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이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 황궁하게 되자 임금님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 보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소.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보시오. 들어주리다.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했습니다. 굳이 그러하시다면 하고 농부는 마지못해 말합니다. 며칠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제가 초청을 하거든 왕림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내심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됨에 탐복하면서 알겠소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지나 환갑날 농부네 집에 난데없이 임금님의 대행차가 이르렀습니다. 그 환갑잔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예삿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사방에서 예물이 바리바리 들어왔습니다. 명예를 얻었을 뿐 아니라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 합니다. 바보 예수. 일본 화가가 그린 바보 예수란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이 그림에 대해 전문가이신 이연호 목사님의 해설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눈물에 찌들려 한쪽 눈이 찌그러졌고 입술은 메말라 터져 있으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 나머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린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다. 주인은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있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우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시장에 갔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한 노예가 끼어 있었다.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는데 조우가 병든 노예를 사자고 주장해서 주인은 조우의 말대로 그 노예를 사왔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조우는 그를 열심히 간호하고 잘 돌보아 주었다. 주인은 조우에게 일도 못하는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극진히 돌보는가고 물었다. 조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지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자네 누군가? 물리학자 아이잭 뉴턴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만 건망증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 인사를 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천재가 일생을 통해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한테조차 자네 누군가? 하고 물었다니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한 번은 누가 하도 답답해서 뉴턴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고 뉴턴이 대답한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세 가지 고생. 미국의 설교가 비처비처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 고생이요.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이요. 일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이다.